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오니 주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어제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나간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불필요하게 예측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로 오늘을 진실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을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의 나로 충분히 만족하기 원합니다. 더 이루려는 애씀이 불안으로 인한 버둥거림이 아니라 믿음에 뿌리내린 건실한 노력이 되게 하시며 수고 중에라도 시간을 내어 평강을 취하게 하소서. 주님과 맺은 안식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생명의 값을 주고 사주신 평안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 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도움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향한 열정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백으로서 이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듣고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요즘 흔히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치유라고 불리는 힐링이고요. 또 하나는 위로인 것이죠. 여행이든 아니면 너무나 무의미 보이는 멍 때리는 콘텐츠든 그것을 즐기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복잡하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이나 개인적인 업무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저것이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들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이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에 저를 비롯한 제 위의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면, 지금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위로를 받으며 상처에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2026년 한국 사회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물질적인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 세대들, MZ 세대들은 더 많은 치유와 더 많은 위로를 요구할까요? 흔히 기성세대들이 쉽게 내뱉는 말처럼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혹은 나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치유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 혹은 자본의 가치로 전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누리는 많은 행복과 위로 그리고 치유의 과정 속에서 그런 물질적 토대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자 영혼 혹은 정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비롯해서 소위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간과했던 점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치유와 위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종교적 가치들이 더 이상 세속화된 사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참된 위로와 치유를 이야기했던 기독교적 가치가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치유나 위로의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2026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한국 사회에 제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외적 성장 문제에 집착을 했던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인 영적 성숙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으로 대표되어지는 과거 한국 교회의 신학적 흐름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것 혹은 정서적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총체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물질적이며 특히 자본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인간이 잘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주장해오며 가르쳐왔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세속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세속주의적 관점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변질시켜 왔던 것이죠. 20세기 한국교회 성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내세웠던 종교 분리처럼 앞으로는 분명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뒤로는 이익을 누려왔던 것이 근본주의 대형교회의 어두운 과거였죠. 여기에 무슨 논리적, 합리적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자신들의 신학이 되었던 시대를 살아왔다니 말이죠. 2026년 한국교회는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몰락,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진정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독교적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양한 세속적 방법들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일수록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한국교회 내에서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공론화의 과정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내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인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상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구잡이로 내뱉을 경우 그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이권에 따라 나의 생각을 내뱉은데 대신 상대가 비판하거나 상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교회 내에 공론장이나 공론화의 과정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가 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대답을 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교회가 혼란의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치유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17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유다서 공동체를 향해서 전파하였던 복음 속에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큰 고난의 한 중심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만큼은 확신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를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서 유다서의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 유다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도덕적 회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다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즉 16절까지를 읽어보신다면 거기에 유다서만의 가장 독특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천사를 가두는 이야기라든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악마와 천사가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 같이 다른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는 거의 전승으로 내려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유다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유다서를 신비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서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연결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도 그렇고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했던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잘못을 저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죠. 이런 비유들은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은 더 어려움 속에 있거나 당장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이들 중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는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유다 공동체,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불의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도덕적 회의에 참여하지 말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이 유다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2절과 23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오직 자신만의 정결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2절과 23절을 살펴보면 도덕적 회의에 빠져 죄를 짓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다서의 저자가 긍휼의 마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들이 빠져 있었던 도덕적 회의가 올바르다 혹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회의에 빠져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과거의 잘못된 삶의 행태인 것이죠. 자신을 지키는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타난 인간의 연약함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혹은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이들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덕적 회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휼까지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유다서 전체를 살펴보면 유다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들이 죄를 무조건 용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는 돌이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앞에 있는 다양한 비유적 설명들도 결국에는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죄악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을,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서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참된 위로와 참된 치유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다, 고난이 닥쳐도 쉽게 해결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한 번영신학의 왜곡된 신앙이 우리 앞에서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유와 위로는 가짜입니다.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치유와 위로가 가능하려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잘못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위로와 치유의 길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나 번영신학과 같이 잘못된 혹은 거짓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팔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으로 만드는 죄악인 것이죠. 기독교의 치유와 위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가치인 것이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치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기복주의적 번영 신앙에서 벗어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또한 올바르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